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요일마다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약이라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리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고 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나 어른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나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내용들을 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마게도냐로를 지나갈 때 이제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그 헌금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이라 할 수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이에요. 그것을 가가지고 힘들게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준비할 것이 없게 이미 준비를 해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갈 곳이 예루살렘에 가겠죠. 그렇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는 건 원하지 않는다.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돌아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게 참 선교 헌금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헌금할 수도 있고 참 힘들게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헌금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게 삶을 의탁하는 의미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소재를 드리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다른 것은 전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건데 그것은 피가 없이 드려지는 소재로서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뭐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잖아요. 손을 들어드리거나 덜덜 떨면서 드리거나 그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걸 주는 때 그 소재를 드리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 나머지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사 방식이 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소재로 드릴 때는 가루를 만들거나 전을 만들거나 전병 같은 걸 구하거나 뭐 그런 형태 아니면 전부 나머지는 번제로 드려서 화재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짐승 제사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소재를 드리는 것은 생활을 의탁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그것이 소재를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생활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내가 의탁하는 표현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도 있고 교회에 필요한 걸 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에는 바울이 성경에는 한 2번 정도 가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교회 다니면서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쪽으로 그렇고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들러가지고 여기는 안 나온 교회도 많잖아요. 뭐 골로새 교회, 히에볼라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게 느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흉년 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연부에 된 얘기가 한 30장 쪽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게 풍성한 연부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쭉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수고하는 모습까지도 10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8장, 9장은 완전하게 연보에 대한 얘기만 해놨어요. 여기는 아주 짧게 써놨지만 그것은 그 왜 연보를 하냐면 그 자체도 이미 돕기 위한 거예요. 구자에 관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엄청 힘을 썼어요. 구제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전도가 되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선포가 가능할까 그걸로.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교회는 가는 자를 돕는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하는 효과가 처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타나요. 그게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물질로. 물질은 세력이잖아요. 물질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재력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력자가 힘력자가 붙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힘인 거예요. 재물이.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힘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의 생활을 도와요. 정말 얻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선물을 딱 가져와가지고 주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오래 남아요. 갖다 주면 오래 남습니다. 정말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딱 가고 이름도 없이 쫙 가버리면 정말 우리는 없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의 효과잖아요. 그게 소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감사헌금도 필요하고 또 선교헌금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는 구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도 선교헌금의 일종이 될 수도 있고요.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돕거나 이것도 선교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안한 일인데 내가 듣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은 그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돈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썼다고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구자밖에 안 보내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고요. 또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억지로는 안 되죠. 억지로는 안 되고 그것이 이렇게 준비할 테니 하라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11조헌금도 고백입니다. 감사헌금도 고백입니다. 감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 어떤 절기를 맞았어도 그 주신 은혜에 대한 또 고백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순절 지나서 고난주간 부활절 그런 데 가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거, 추수 드린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 다 고백입니다. 그것이. 고백이 안 되는 헌금은 억지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고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드리는 것이 마음이 있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여러분 녹아져갖고 진실로 주를 향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마음 드리는 것도 되지만 물질 드리는 것도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리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다음에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디모데가 가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이는 너희 나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된 일이 되어져야겠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일정 세워져요. 그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은 중심을 보면 알아요. 이걸 보고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고백이 있거든요. 복음을 받으면 고백을 하듯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인쳐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달라요.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정말 조심해서, 그나마 젊은 사람이니까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어린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을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느 교회 가면 전도사들이 오면은 끔찍을 못한대 가면. 왜냐하면 거기 조직이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그냥 설교나 하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아무 지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내가 가서 했던 곳은 제가 다 지도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전도사가 없이도 잘 돌아가. 끼어 얹어놓는 거야 거기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그 전도사가 없이 안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고 가야 되는데 교회도 디모데가 없이도 돌아가. 근데 젊은 사람이 와 있어. 불편할 수도 있잖아 서로.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서 좀 마음이 두려움이 있거나 불편함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싹 제거시켜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평안이 나에게 오게 하라. 젊으면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젊으면 조금 더 덜 해주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군대 가면은 계급 사회잖아요. 군대는 완전히 계급 사회예요. 상사가 있어도 이 소위가 오면 이거 붙여야 돼요. 상사는 최소한 30년, 20년, 30몇 년까지 이게 해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위를 달 수가 없어요. 계급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봤자 준이가 되는 거예요. 준이. 흰밥 특이가 아니라 노란 밥, 노란 색깔 이렇게. 그래서 소대장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육사에서, 공사에서, 회사에서 받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닦고 와서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군대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러고 이렇게 안 붙이면 그대로 조인트 까질 수 있어요. 네가 뭔데요? 지식사에서 안 하냐고. 그런 알력들이 좀 있대잖아요. 경찰 공무원 가면 경찰도 그냥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경찰대학 안 나오고 가지고 그 사람도 올라간 직업이 있거든요. 근데 금방 다뤄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사람들은. 나는 저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는 경찰은 그걸 붙잡고 따보면 거기도 이제 상사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자가 그걸 부여해야 돼요. 특별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성직 사회에도 이제 지금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역에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가면 지금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그 개척교회가 지금 지나가는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직이 잘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니까 그런 것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도 만들어져 있고 노예 중간에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총회와 노예는 차이가 많은데 지역이 있어요. 지역. 전주 시안에 우리 덕진구는 전북노예, 덕진구와 완주군 일부 이서나 구이 쪽을 포함해서 완산구는 전주노예. 지역이 되어 있잖아요. 무진장은 전북 동노예, 정읍 부안 고창은 전서노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군산은 군산노예, 익산은 익산노예, 남원 임실 오수 여기는 남원노예,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임순남 하려다가 안 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자. 김제는 김제노예. 지역별 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중간중간 전라남도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전라남도 전라북도 합쳐가지고 중간에 모임단체를 대회라고 그러는데 그 대회는 우리 총회에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고요. 미국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어요.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노예는
교회가 노예에 소속돼 있고 노예에 소속된 사람들은 노예의 소속은 회원들만 가는 건데 회원이 목회자가 회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당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야. 당신 1년 동안 우리의 총대로서 가서 일을 해.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주가 아니야. 1년만 하고 다시 파송을 해야 돼. 목사는 평생 직이야. 거기 안 떠나면 그냥 회원이 돼 있어. 누가 중심이냐? 목회가 중심인 거지. 그래서 너무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도 상부 하부 모여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잘 돼 있는 거야. 여기는 조직이 없어 지금 이런 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로 너희들이 잘 좀 도와줘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딱 있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가니까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어르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그 조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훈련 한번 해봐야 돼. 생각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응? 이거 이거 나무도 모르겠구만. 훈련도 안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시되면 안 되고 잘 협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제 목회자하고 관계, 그러니까 그 당회장과 관계를 잘 만들어주고 담임 목사하고 다리도 놓아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해서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이게 목회자 이 전체 흐름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바꿔가면 그건 뭐 쓸 수 없는 거지만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안 쓰고 말아요. 차라리 평신도 훨씬 낫지. 훈련받은 평신도 낫지. 자기 목회를 하려고 와서 들어온다면 안 되죠. 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러 온 거지. 자기 목회하려면 담임 목사를 해야죠. 그죠? 전혀 달라요. 부목사나 전도사나 그의 뭐 신방전사나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이면 다 목회자를 도와주러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응?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재량권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는 젊으니까 20몇 살, 내가 29살에 견사의 생활을 했는데 그 젊은 시절에 가지고 생각하는 게 자기 신앙과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몰라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좀 확인해보고 담임 목사도 좀 이렇게 해보고 같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의견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돌아가. 되게 보면 그냥 잘하라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목회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하긴 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족적이 남을 정도로 먼 일이 벌어지긴 했었어요. 삼리제일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영신교회. 근데 거기는 목사님 언어가 잘 안 맞아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서울 가서는 괜찮았죠. 근데 약간씩은 트러블이 있었죠 거기도. 근데 그것이 이제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던. 나머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 한 가지 정도 있었고 어린 사람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냐면 성도들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 전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융화를 시켜가는 작업도 해주고 따라하기도 해야 돼요.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잘 해줘야 돼. 그분만 의견이 다 맞다 그러고 여기서 뭐 트러블 생겨 가지고 가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막 이렇게 붙게 만들면 심각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응? 네, 그런 문제. 디모데 갔을 때 이런 문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가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아볼로에 대해서는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내가 권면했으니까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 나중에 뜻이 생기면 갈 거다. 지금 갈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몇 마디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남자들만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만 강건하래요. 남자답게. 근데 신앙은 남자답게라는 의미는 남자는 좀 용맹성,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강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남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의미의 의미. 너는 여자들이 남자답게 하려면 막 무릎차기 대답도 하고 막 그래야 돼? 응? 다 바꿔져 갖고 다 남자처럼 살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깨어서. 영이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깨어있는 사람 돼요. 삶이 전부 깨어있게 돼요. 영이 깨어있으면 내 삶도 다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으시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있는 교회가 딱 넘치는 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를 일을 행할 때 자꾸 인간적인 부딪힘이 생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낮아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관계가 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순종합니다. 근데 물론 지도자가 위치에 서야 되죠. 당연한 건 당연한 게 해야 되죠. 그러나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더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섬겨요. 어느 교회에 이제 우리 가면은 젊은 목사님 있어요. 우리보다 한 최소한 거기 정도 되면 한 10년 이상이 젊은 사람인데 거기 가면 교회가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가지고 준비를 해줘요.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목사님 몰랐잖아요. 되게 막 목사님들 위에 서가지고 이랬었는데 젊다고 해서 그냥 막 할 줄 알았더니 아니고 잘 섬겨요. 그분만 가면 그냥 다 엎드려. 목사님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융화가 돼요. 장로님들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나빠지겠어요? 다 좋아지죠. 그렇게 이끌어가요. 사랑은요, 이게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잘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정 관계에서 섬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김을 주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돼야 성도를 위한 거구나 이런 마음 하나 딱 주셔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작은 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작은 건데 맞아.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 말 한마디 함께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작은 재롱에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자꾸만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걸 받으신다. 받으신 걸 봤어요. 정말 작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용화를 시키고 생명력 있게 하고 힘이 있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줄줄 알아야지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사랑을 베풀어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데 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써있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란 말은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받는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그것을
높은 수준을 봐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냥 밑에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은 모르니까 해주는 사랑이다. 원수는 대적까지만 가도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어린 거잖아요. 약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주고받는 사랑, 덮을 수 있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살 수 있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 사랑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는 사랑,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뒤에 내용들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집에 대해서. 아가요 첫 열매다. 또 성도 성적 장들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와 이 같은 사람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이건 이제 아가의 첫 열매 정도 됐으면은 그 사람은 바울에게서 열매면 이게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때는 순종의 삶을 살아주라는 거예요. 같이. 응?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순종이 있는 곳에서는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도 우리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장로님 왜 늦었습니까? 저 뒤에 가 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나이가 지금까지인데 가 서 계시더래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들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런 장로님을 서라 그래? 저 목사님 겁이 없나 봐. 죽으려고. 그 나중에 순정을 다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그거 한 가지도 그냥 다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말이 우리까지 퍼져왔잖아.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그 말이. 그러니까요,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데 작은 계명은 놔두고 큰 계명만 지킨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와 작은 자 설명하잖아요. 응? 어떻게 지켜야 돼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리 큰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이를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리 큰 받을. 여러분 작은 계명 조그마한 거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해 가는 그 삶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올바른 신앙을 키워내는데 필요해요. 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속이 비었어. 여러분 뼈대는 있는데 내용이 안 차 있으면요, 그 신앙 진짜 엉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라 그런 건 크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사랑해야 되냐 그런 고민하지 않고 말씀의 순종 어떻게 일어나야 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세세한 것 하나도 다룰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그것은 신앙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이 알아지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계명을 지키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거죠. 신앙이 얼마나 그 세세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하나 잔소리한 것처럼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소고 소싸움까지 다 이분이 얘기해 준다니까. 소가 받은 거 어떻게 죽이면 어떻게 받으라고. 정말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소 한 마리까지도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순종함은 그런 계명을 지키듯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내려놓고 죽어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꺾어버리지 않고 자기 뜻 행하려고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데바네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 그들이 너희의 부정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부정을 채워주고 물질로 부정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번 전주대학교를 인수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하림에서 했습니다. 하림. 근데 그 하림 회장이 우리 익산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시.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제 등을 올라타서 저를 짓밟고 일하십시오. 그러시더래요.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거 재원들 싹 처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키워주는 거예요. 하림이 옛날에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필요하지. 그런 게 전세까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걸 이제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계속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주려니까. 여기 지금 필요한 걸 채워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분명히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죠. 저희는 여러분한테 뭐 채우라고 안 하잖아요. 안 채우라고도 좀 살펴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걸 복 주시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목회자가 보고 목사를 보고 하나요? 목사가 뭐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19절에 너희의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온전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인사의 방식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입맞춰라고 했으니까 시골 교회 실제로 나와가지고 내가 방송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시범만 갔다 오면 입을 맞춰도 성경이 나왔다고 진짜로 하려고 그러시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한국은 그게 인사는 아니잖아. 외국에서는 이렇게 얼굴 대는 게 인사잖아요. 그런 나라는 상관없죠. 그게 인사기 때문에 뭐 그런 감정이나 뭐 생기지 않죠. 한국은 분명히 악수를 하거나 그냥 인사를 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것만은 이게 악수하는 거야. 거룩한 입맞춤이야. 진실하게 맞춰서 손잡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거야 그거. 문화와 차이를 모르고 양반이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내가 기독방송 잘 안 들었고 옛날에 좀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입맞춤의 의미가. 그럼 맨날 입맞추고 다니게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를. 그러니까 잘 봐셔야 돼. 오늘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 다 무시당할 뻔했잖아요. 그런 아버지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바울은 친필로 문하나 너에게 문하다. 이것은 지금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쓴 것이 안 같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써주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 글자를 쓰는 거야. 그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글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대피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끝에 자기 글자를 써주는 거야. 너에게 문안한다고 글자를 써준 거야. 친필로. 응? 그자는 친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럼에 써놨죠. 왜 그걸 썼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우리가 복음인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속죄가 와야 되고 성령 충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나의 구주시라고. 그래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아들이고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부활을 이루게 하고 재상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성령 밖에 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모든 자의 다스리는 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시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그래서 그걸 완성하셨어요. 주님.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데 잘 모르면 좀 물어봐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누군지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서 오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아람어로. 우리에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응? 여러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고생스러웠어요? 네. 아니 천국 갈 준비 다 됐어요? 아 준비도 안 했으면서 오시면 좋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때 마라나타 하고 딱 그러는데 주님 조금만 더 언제 오실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실 거니까 때가 차야 되는데 그 때는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에서 신부가 될 건지 아니면 저쪽으로 던져야 될 건지 결정이 돼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도 생명의 빛을 증거해주면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간 곳마다 빛이 비쳤다는 거 있죠. 흑암의 빛이 비쳤고, 그렇죠? 해안에 사는 사람들, 스불론, 납달리 땅에 있는 자들, 흑암의 빛이 비쳤다고 그랬죠? 사망의 근원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다 열어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은 사랑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 땅이 귀찮아서 산 것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또 사모하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열정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그렇게까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함께하는 그 교회, 여기 교회는요 은혜가 나타나야만 돼요. 내가 나타나야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혜가 이쪽에 나타나야 거기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 목적이 뭔데요? 교회의 주 목적이 음부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죽을 자가 죽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거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6장 18절이랑 똑같아요. 그 반석 위에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멸망하지 않게 다 막아주는 그 반석을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은혜가 함께하고 바울의 중심에 타오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게 소망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은 참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복음을 이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서기관 일하는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에 대한 전 이해도 없이 그냥 그 사람 나쁘다 얘기만 해가지고 왜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욕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왜 주님이 그걸 지적했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살아가는지 알잖아. 그럼 구분을 딱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이 전 이해를 안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기를 이해를 정확히 시켜야 나머지 말씀들이 다 해석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려는데 그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갖고 그렇지. 우리 교회는 공부를 열심히 시켜. 바리새인 서기관은 다시 떠놓고 막 써서 가르쳐라.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제 16장은 끝났고요. 저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